오늘 본문은 잠언 1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라.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없이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여부는 그 사람이 세상적인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적으로 좀 뛰어난 삶을,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방편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보시면 세상적인 지식이 많아서 또 세상적으로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해서 비난받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여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삶의 태도, 자세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보는 인생의 판단과 또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판단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찾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을 보면 어떤 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계획하고 추구하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에 따라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의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에 이르는지 또 자신이 알든 모르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뜻, 자기 생각에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단순히 자신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 성공하는 일, 명예를 얻는 일, 권력을 얻는 일에 자기 인생의 목적을 두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국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수없이 쏟아내고 있지만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과 그리고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언제나 이들 때문에 불안하죠. 또 분노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생의 길을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는 하지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인생의 허무함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어떤 길이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기도 하고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해답을 얻어요. 그 해답으로 나온 것이 우리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방 종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 종교들은 과연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이들 종교가 주장하는 교리가 도덕적으로 올바를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선한 보응을 받고 악을 행하면 악의 심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도 그럴듯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교리나 주장은 우리 인생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더욱더 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또 진리가 아닌 미혹길로 빠져서 결국 우리를 멸망에 이르도록 해요. 왜 그럴까요?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기에는 바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의 길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망의 길이 있다면 또 어떤 길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멸망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란 영생을 말하고 천국을 의미합니다. 멸망의 길이란 사망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여러 곳에 널려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두 곳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다른 곳은 없어요. 그러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이 가야 할 인생의 종착역 두 곳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로 가야만 하나님 아버지께 도착할 수 있어요. 천국 인생의 종착점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인간의 행위에는 반드시 자기 보응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선한 일에 대한 보응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악한 일에 대한 보응입니다. 선한 일에도 보응이 있고 악한 일에도 보응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됩니다. 오늘 16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악을 피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조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누구를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악한 자리에 제 자리에 떠나요. 창세기 39절에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그 성적인 유혹에 굴복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아무도 집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면 악한 길에, 그죠? 죄 짓는 일에 나가지 않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계속되는 성적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심여기기 때문에 마치 자신만이 똑똑한 줄 알고 조심성 없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죄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행위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24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가 아니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재물의 소유주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재물의 효용 가치와 씀씀이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자의 재물이 그의 면류가 아니요 자랑이 되는 이유는 재물을 모으는 방식과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재물을 모으는 방식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수고한 대가로 재물을 모으기 때문에 그의 재물이 자랑거리요 면류관이 되는 거죠. 또한 지혜로운 자의 재물이 그의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것은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재물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모은 것이기 때문에 무가치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치를 부리거나 지나친 오랑이나 유용비로 낭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치 있는 일에 그 재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특히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재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한 일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거죠. 하지만 미련한 자는 재물을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즐기는 데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의 재물이 면류관이 될 수 없고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굶고 병든 사람이 치료가 없어서 죽어가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돈이니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거예요. 때문에 미련한 자의 재물은 궁핍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생활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4절 하반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재물을 모두 정당한 방법과 성실한 노력으로 수고해서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방법이 선하지 않는다면 그 재물은 결코 우리에게 면류관이 될 수 없고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재물을 선하고 아름답게 사람들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선한 곳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재물을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의 재물이 면류관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란노에서 나온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간 우간다에서 단기 선교를 지원해온 23살의 미국의 KT라는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이 자매가 우간다의 어린이 그 아이들의 눈빛에서 그들의 삶에서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사를 지원하면서 아이들을 하나씩 입양했는데요. 이미 지금은 14명의 아이들을 입양한 엄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0명 이상의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이 입양하고 있는 이 모든 아이들이 이 KT라는 자매를 향해서 엄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엄마. 이 KT의 삶을 바꿔놓은 것은 돈의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살아왔던 돈이 또 그렇게 즐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돈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 식구들이 주말에 한 번 외식하는 그 돈이면 우간다에서는 한 식구가 한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물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재물이 우리의 자랑거리, 그죠? 면류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경금이나 구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구정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우리의 재물이 면류관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참된 신앙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물과 신앙을 따로 구분해 놓고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쩌면 다른 어떤 때보다도 돈과 신앙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신앙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머리의 회개와 가슴의 회개 그리고 돈 지갑의 회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머리의 회개와 가슴의 회개 그리고 돈 지갑의 회개라는 겁니다. 머리의 회개란 지적인 변화로
복음과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가슴의 회개는 사랑과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돈 지갑의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돈을 어떻게 모으고 또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회개의 중요한 척도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머리의 회개로 생각이 바꿔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의 회개로 우리 마음이 바꿔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가서 지갑의 회개로 돈에 대한 태도가 바꿔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물을 나를 위해서만, 내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재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또 이웃들을 위해서도, 그죠? 나눔과 배품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때 그 재물이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것이고 그것이 자랑이고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누군지 자신이 가야 할 인생의 종착점은 두 곳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복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이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함으로 우리의 재물이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